오늘 설교의 제목은 근심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나는 떠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에게는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점점점 두려워하고 불안과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근심의 연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에 찌들려 있고 그리고 절망에 허덕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저주스럽고 근심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도적같이 말이요 결국은 삶을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욥에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가지고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그리고 여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의도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원죄, 이것 때문에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멸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러한 타락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증폭시켜가지고 축복의 삶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짓눌려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근심덩어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게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 때문에 우리의 근심 다 끝장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까 제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으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악의 세력은 떠나고 생명이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천하의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주의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어찌 다른 종교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 이것 하나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온 동네방네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아무나 아빠 엄마 하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보면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위대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와 사망의 김덩어리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부유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와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구원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계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의 후계자 상속자로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구원과 상속자 이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인데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한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자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이러한 큰 일을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마귀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로 아까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강건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일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저주는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몰고 다니는 복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수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러분들 굳게 움켜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움켜잡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겁니다. 이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천국의 그 찬란한 영광이 나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별 볼 일 없는 일이 승질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가소롭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갈등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근심과 역경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사람입니다. 잘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도죠.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토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지도가 토끼 같다, 토끼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약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너희네 나라 땅이 보니까 토끼 같다. 토끼같이 연약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민족운동가 최남선 씨가 우리의 민족이 기상이 호랑이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 호랑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작가 미상이라고 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대륙을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멋진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존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2036년에 앞으로 20년 후에 한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요. 존 티토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시베리아와 베트남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민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니까. 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선교 한국을 꿈꾸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륙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선교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마 내가 볼 때 이 탈북자가 기도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기분이 좋은데 이것보다 더 신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악을 완전히 결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다가 하늘나라의 후계자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믿고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 이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멋진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